기대하면서 디모데후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서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자,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를 선택해서 디모데가 받은 은혜를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꼭 디모데같이 유명하지 않은 인생이고 세상에 나가 산다면은 성공하지 못한 인생인데, 디모데처럼 말이에요. 유대인 엄마였지만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 사람이었어요.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라고 하는 한 이름 없는 사람이 뭐냐 했더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다음에, 우리를 성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그 말씀이 들어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할머니와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내려받은 신앙의 유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받은 그 신앙. 그래서 우리는 스승의 주의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 부모는 왜 이 아이의 또 이 사람의 부모가 되었나, 다른 부모를 만나게 해줄 수 있었는데 왜 내가 부모가 되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말씀 관계라는 거예요. 말씀 관계.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가 나에게 되라고 한 것이지, 어떻게 보면 사실은 뭐 내 자녀나 내 부모나 별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별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 뭐 자기 자식 위에 뭐 꾸벅 죽고 너무너무 최순실 언니가 자기 딸 정유란가 누군가를 보고 싶어서 막 옥중 서신을 쓰고, 얼마나 딸이 그 글 읽으면서 얼마나 딸이 보고 싶으면 옥중에서 이렇게 딸이 보고 싶으면 이런 편지를 쓸까 생각해 보는데, 또 우리가 초월해 보면요, 또 그것도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딸이 사실은 내 딸이 아니라 이 전 세계에 있는 딸이 다 내 딸이에요. 여러분 혹시 감옥에 가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없기를 바라지만 감옥에 갈 기회가 있으면 자기 딸에게 편지 쓰지 마시고 저한테 한 장 써주세요. 저한테 써주시고, 손흥원 목사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고 한 장 써주시기 바랍니다. 뭐 네 딸 내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디모데를 그 집에서 태어나게 하고 그 어머니, 그 외할머니를 만나게 해주셨냐 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여성들이 아주 믿음이 좋은 여성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내 어머니, 뭐 내 아들, 뭐 내 손주, 뭐 이런 차원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이 어머니와 또 그 딸과 또 그 아들, 이렇게 이어져 가게 해가지고 디모데라는 작품을 만들어 내시려고 만나게 한 것이지, 거기에서 뭐 우리가 더 정이 많이 가고 뭐 그런 거 있겠습니까? 글쎄, 그런 거 있으세요? 자,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밤낮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 기도해요. 밤낮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 디모데는 사랑을 받았는지 쉬지 않고 생각했대.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했대요. 그리고 디모데 속에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고, 조상적부터 내려받은 신앙, 조상적부터 내려받은 신앙으로, 조상적부터 그 신앙이 뭐냐 하니까 말씀 훈련이에요. 말씀 훈련일 때 나와 내 식구와 단단하게 묶여지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관계는 세상에 있는 사람, 세상에 있는 자녀와 똑같습니다. 이 말씀 관계로서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어머니에게 말씀 훈련받은 거죠. 그 어머니는 자기 어머니인 그 로이스에게 말씀 훈련받고, 로이스에게 말씀 훈련받은 그 유니게라는 딸이 결혼해서 헬라인과 결혼해서 또 디모데를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는 참 눈물이 많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래서 너의 눈물을 생각할 때마다 너를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내 기쁨이 뭐를 통해서 가냐면 이 디모데후서라는 이 말씀, 이 성경, 이 말씀은 뭐냐면 너와 나를 연결시키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편지를 써서 너에게 전달함으로써 내 이 가지고 있는 은혜가 너에게 그대로 전달되길 원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너에게 그대로 전달되는데, 근데 이 인간의 말은 3차원의 세계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중파를 타고 전달되질 않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말은 우리가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전하면, 성경을 전하면 영원히 그의 영 속에 기록이 된다 이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말로 잔소리하고 인간적인 말로 사랑한다 그러고 뭐 보고 싶다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해도 그것은 그 아이의 마음속에 이게 타고 와서 박히질 않습니다. 영적이질 않아서. 영성이 없어. 영원한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이 있는 말씀은 그의 속에 확 박히기 때문에, 야, 너 친구랑 술 먹지 마. 아무리 얘기해도 내 속에 신앙이 없기 때문에 영성으로 전달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오늘 밤에 나가서 술 먹지 말라 그랬지만 나는 관계없어. 아버지가 나랑 뭔 상관이야. 가서 술 먹자. 그래가지고 마트 가서 4만 원어치 술 사가지고 4만 원어치 술을, 제가 그래서 나는 술 안 먹어봐서 모르는데 소주가 얼마인가 찾아봤더니 1,200원이더라고. 조그만 게 1,200원이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대짜가 있대. 소주 대짜. 물론 이제 원가는 그런데 이제 마트에서 살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여, 아마 한 병만 먹어도 기절하고 쓰러질 텐데 몇 병씩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가 믿음이 좋은 부모라면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영적이에요. 너 친구랑 만나서 술 먹으면 안 돼.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영으로 다가오잖아. 영으로 팍 박히면, 이건 내가 절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 속에 있었는데, 이게 누구냐 하니까 우리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칭찬하시는데, 야, 내가 너를 볼 때 너의 눈물, 네가 오늘 눈물로 기도하는 걸 생각하면 너 보기를 너무 내가 원한다. 어저께 저녁에도 우리 7시 반부터 두나미스 팀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두나미스 팀들이 9시 반 10시 자리를 뜨니까 또 차례 팀들이 와가지고 또 막 밤을 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장소는 끊임없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내가 너 보기를 너무 원하네. 그리고 내 기쁨이 너에게 가득히 되기를 원해. 디모데를 아무 자격도 없지만 선택해서 위대한 사도 바울의 제자로 삼았던 것처럼 내가 너를 주님의 영원한 제자로 삼고 싶어. 왜냐하면 5절, 너는 네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잖아. 할렐루야. 그 칭찬의 편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너에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죠. 우리 성도들 보면 정말 믿음이 있는데 거짓이 없는 믿음인 것 같아. 뭐 어떤 사심을 바라는 것 아니고 뭐 칭찬을 바라는 것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너의 외조모 로이스에서 있던 것이 유니게로 전달됐다가 네 속에도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니까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오늘 그 말씀의 역사가 들어갈지어다. 그 말씀의 역사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오랜 세월 말씀을 들어도요, 우리들의 밭이 옥토밭이 안 되면 말씀을 계속 들어도 막 시험이 있을 때가 있고, 그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가는데 좋은 말씀들은 생각하지 않고
이상하게 뭐 삐뚤음한 것만 생각이 날 때도 있고, 또 괜히 말씀 들어왔다가 교회 와가지고 어느 집사님이 좀 뭐 이상한 말 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또 말씀이 안 들릴 수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시험들이 없고 어느 순간에 말씀이 탁 들리는 날, 그 말씀이 나에게 확 평안을 가져다 주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나를 변화시키고. 오늘 권사님이 3박 4일 성경 통독에 와서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날 깜빡하고 안경을 안 들고 온 거예요. 뭐 안경 냉장고에 넣어놨는지도 모르지, 냉동실에 넣어놨는지도 모르지, 어디다 놨는지도 모르죠. 네. 그래서 안경을 놔두고 왔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근데 계속 이제 빨리빨리 읽어주니까 잘 보이진 않지만 떤떤 보면서 이제 듣기를 막 들은 거지, 말씀. 들었는데 어느 장에 가서 딱 듣는데 그 말씀이 그날따라 눈이 안 보이니까 들린 거야. 말씀이 확 들리는데 딱 들리는 순간에 이 말씀이, 성경이 그 들리는 말씀이 성경으로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던 그 원시가, 나이가 들면 원시가 됐잖아요. 잘 안 보이잖아요, 이게 흐릿하고. 그런데 그날 딱 말씀이 보이는, 그다음부터 말씀이 보이는데 안경 없이 성경 읽기 시작한 거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들에게 때로는 은혜가, 때로는 평강이, 때로는 기적이, 때로는 눈이 고쳐지고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도 부모와 자식 간에 말씀으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말씀을 배우는 우리 학생들, 또 목원들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하면은 말씀으로 서로 연결된 관계여야 돼. 근데 참 이상합니다. 말씀으로 연결된 관계는 참 오래가는 것 같아. 오래가는 것 같아. 저는 그래서 스승의 주일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좀 뭐 설교보다 뭐 설교 아닌 얘기를 더 좋아하니까 그래서 설교 아닌 얘기에서 쭉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성역 35주년입니다. 이래봬도 이렇게 젊어 보여도 제가 성역 35주년이야. 5살부터 목회했어. 그 성역 35주년이야 지금. 네. 그 얼마나 많은 또 교회를 4개나 했어. 4종류의 교인이 내 앞에 있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은 어머 목사님 나만 사랑해 그렇게 착각할지 모르지만은 주여, 사실 저는 저 앞에 4교회가 있습니다. 4종류의 교인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말이야, 어떤 성도는요 LA에서 목회할 때 지금은 서울의 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지금도 헌금을 이쪽으로 보내면서, 저희 교회로 보내면서 한다는 얘기가, 내가 다른 교회 등록하면 거기에 11조를 내야 돼. 등록한 교회에 11조를 내야 되잖아. 그래서 20몇 년째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도 있어. 얼마나 내가 좋으면. 그래서 그러지 말고 서울에 있는 교회 등록하고 열심히 다니라고, 그런 성도가 있고. 우리 재작년에 동춘 서커스단 가는데 공짜로 밥도 사주고 공짜로 입장료도 안 받고 서커스 우리 어른들 다 구경시켜줬잖아요. 재작년인가요? 3년 전에 우리 저 제부동가 거기 왜 동춘 서커스단 구경 갔잖아요. 또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그분이 이제 또 LA에서 우리에게 교인이었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못 잊어가지고 늘 전화 와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이제 그분이 벌써 이제 70이에요, 70. 40대 때 우리 교회 사무 봐주던 사무간사였던 그분이 이젠 70이 됐어. 그땐 40대인데. 호호호, 징그럽다. 목사님 유튜브 설교 빼놓지 않고 보고 있어요. 언제든 서커스 구경하고 싶으면 오세요. 근데 서커스 구경하고 싶어서 맨날 거기서 뭐 줄타기 하고 맨날 거기서, 근데 뭐 한두 번 봤으면 됐지 내가 또 보러 가겠습니까? 가면 뭐 그냥 보내지 꼭 용돈 주시고 이제 그러시. 근데 그렇게 보면은 왜 저분은 LA 때 만났고 LA 때 한인들 목회하는데 출퇴근을 교회에서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랬나 보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게 말씀 관계더라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으로 연결된 사람은 말씀이 영적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끈이 끊어지질 않아, 이상하게. 근데 내 앞에 분명히 앉아 있었는데, 그렇게 여기 있는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와, 목사님 영성설교 쥐깁니다 그러잖아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듣고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욕하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니지만은 모르는. 그러니까 LA에 있는 교회 있는데도 지금은 제가 떠난 다음에 완전히 끊어버. 어디 사는지 뭐 전화번호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말씀의 끈이 이게 영원한 것이구나, 영원한 것이구나, 그런 걸 생각해 봅니다. 부모와 자식은 말씀의 끈 아니면 이게 안 되겠구나. 믿음 좋은 자식은 믿음 좋은 부모를 만났을 때는요, 시집장가 가서도 늘 전화해주고 송금을 꼬박꼬박 해주고 아멘도 안 하고. 응? 진짜 믿음이 좋은 자식은 자기 부모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부모와 신앙의 끈이 아주 끈끈합니다. 그래서 성역 35주년의 감사는 뭐냐 하면, 우리 아들 딸도 사역자나 선교사나 뭐 목자나 교사나 목사나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세상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돈 벌어보셔도 돈 남았습니까? 뭐가 남았어?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남은 건 뭐냐면 사람이더라고. 나하고 말씀을 나눴던 그 사람은요,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가 또 딴 교회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연결이 돼 있어. 그게 참 좋더라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말씀 관계라는 게 영적이라는 것이 대단한 거구나. 지난날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늘 줬던 그 사람들, 또 여러분의 말씀으로 양육했던 그 분들은 지금도 생각이 나잖아요. 늘 생각이 나. 근데 말씀 없던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그 사람 얼굴이 뭐였더라, 이미 다 잊혀져 버렸어. 잊혀진 세월이야. 이 스승의 주일에 누가 생각이 나냐면 나를 말씀으로 키워줬던 그분, 1:1 양육해줬던 그 언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말씀으로 부모와 자식도 연결돼야 되고, 말씀으로 목자와 목원들도 연결돼야 되고, 그것이 남았더라고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에게 뭐가 남았냐 하니까 그것이 남았더라고. 그것이 말씀이 남았더라고. 말씀. 미국에서 어떤 분이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선교 활동을 하러 갔다가 밀림에 갔다가 식인종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식인종들이 그 선교사님을 추장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식인종 추장이 이 사람을 죽이고 이제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선교사가 가만히 그 추장 얼굴을 보니까 아는 사람 같아.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내가 당신 어디서 봤지 하니까, 미국에서 이 선교사님이 선교를 공부할 때, 신학 공부할 때 이 추장이 학생으로 와서 공부하고 간 사람이에요. 와, 너 우리 신학교 너 학생이었잖아. 나 몰라. 그랬더니 우와,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 추장이 너무 반갑다고, 오래간만이라고, 어떻게 식인종이 돼가지고서 추장하고 있냐고. 예. 예? 그래서 그러지 말고 말이야. 그리고 선교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는 살았구나, 드디어 나는 죄의 밥이 되지 않는구나 해가지고, 그리고 추장이 감사하다 그러면서 죽일라 그래. 아니, 너 나랑 신학생인데 왜 죽일라 그러냐. 너는 신학교에서 뭘 배웠는데 이렇게 또 사람을 계속 잡아먹고 있냐. 날 살려줘야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신학을 공부했는데 그 말씀이 너를 변화시키지 못했냐 그랬더니 그 추장이 하는 얘기가, 신학을 공부한 후에 내 삶에 변화가 있었는데 그 삶의 변화가 뭐냐 하면, 사람을 먹을 때 그전에는 식기도 안 했는데 이제는 식기도 하고 먹는다고. 아니, 안 웃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는 식사 기도를 꼭 하고 사람을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주곡해서 살았겠어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학을 공부해서 선교사로 떠난 사람이 있는데 그 말씀이 강하게 역사해서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신학을 공부하고 고작 해야 식기도 하는 것만 배운 사람도 있다 이거야. 네? 그래도 신학을 공부했는데 딴 건 모르지만 식기도는 해야지. 네.
우리 그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좀 오해를 하는 구절이 있어서 그런데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퀴즈를 한번 내보려고 그럽니다. 자,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를 수여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읽고 이제 성경 구절을 덮고 성경을 덮고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000번제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들은 거 잘 기억했나 한번 보세요. 1,000번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야, 1,000번의 번제를 드리다니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또 있을까? 야,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주여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숫자를 셀 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나에게 이것을 주세요. 이것을 주세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평소에도 말이 안 들리는데 마스크 쓰니까 더 안 들리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세요. 그래서 재판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주세요 하니까 우리가 착각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얘가 오늘 학교에 갑니다. 이 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학교 가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지혜를 달라 그러잖아요. 지혜. 아예 그냥 그래가지고 지혜를 주세요 하다가 그냥 아예 딸 이름을 그냥 지혜로 그냥 해버린 사람도 있어. 지혜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혜는 히브리어는 호크마 그리고 헬라어로는 소피아. 예전 목회할 때 딸 이름을 소피아라고 진 그런 가정도 있었는데 소피아. 지혜.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호크마를 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은 호크마를 말한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자, 지혜를 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아마 솔로몬이 나 지혜를 주시는데 내 이 머릿속에다가 IQ를 뒤딱 큰 거 하나 주셔가지고 한 200 정도 IQ 주시고 엄청난 지혜, 지식을 주셔서 그냥 재판할 때 다 그냥 책 안 읽고도 그냥 이 법전을 다 그냥 꿰뚫어 버리고 말이야. 사법고시 내가 안 받지만은 사법고시 공부한 애보다 더 똑똑한 머리를 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혜를 주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여, 이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은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말씀이 내게 있으면 세상의 어떤 지혜도, 물론 이 말씀 속에 판결 어떻게 내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법고시 볼 때 공부하는 그런 법전이 여기 있는 건 물론 아닙니다. 이거 공부하고 간다고 해서 사법고시 패스하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솔로몬은
나에게 주시는 것은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귀를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오늘 음성 들으면 나는 이 판결을 옳게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열왕기상 3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솔로몬의 간구를 들은 다음에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열왕기상 3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 총명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 총명한 마음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가 필요한 건요, 더 똑똑해질 수도 있어요. 더 많은 걸 우리들이 알아차릴 수 있어요. IQ가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내 말을 들을지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지혜는 내 머릿속에 넣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 속에 넣는 거예요. 내 두뇌를 열어주사가 아니라 내 영을 열어주사. 할렐루야. 이 영이 열릴지어다.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책을 읽어서 많은 지혜가 머릿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지혜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책을 다 읽을 수도 없지만 뭐 어떤 여건이 돼가지고 뭐 최대한 많은 책을 뭐 수천 권 수만 권을 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지혜를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지혜가 들릴지어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로서 유모로 속이고 바로 왕궁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갔어요? 바로 들어갔어요. 유모를 찾는다 그럴 때 바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거기서 뭐 그 어머니가 무슨 바로 애굽의 무슨 뭐 정치를 가르쳤겠어요? 그냥 틈만 나는 대로 성경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그리고 그 어머니가 모세에게 뭘 가르쳤는지 아세요? 모세 어머니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을 듣고 있었어요, 귀로. 그 당시에는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구전으로 듣고, 그게 뭐냐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세가 그 당시에 태어나가지고 창조할 때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모세오경을 기록했겠어? 모세오경을 어떻게 모세가 기록했겠냐고. 야, 어머니가 전달해준 아침마다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이때는 눈물이 주룩 나야 되는데 한 명도 안 흘리는구나. 어머니가 창세기의 설화를 쭉 설명해 줘. 모세는 그걸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구전으로 내려와 가지고 문자가 생겼을 때 성경으로 기록되게 되는 거죠. 어머니. 그 어머니가 아니었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어머니의 믿음 보십시오. 갈대 상자에 아이를 떠나면 3개월을 키웠는데 더 이상 키울 수 없었어. 애가 너무 컸어. 그래서 띄어보내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아이를 죽이시면 또 나도 죽을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왜냐하면 이제 갈대상자에 발견되면 누가 애를 죽이려는데, 태어나자마자 죽이려는데 살려가지고 이렇게 유대인을 누가 이 갈대상자에 보내서 찾아내. 그러면 갈대상자에 보낸 이 엄마도 같이 잡혀 죽을 거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 말씀을 모세가 받았기에 모세란 작품이 되어지고, 그죠?
그 사랑을 어머니에게 받았기에, 무슨 사랑? 사랑도 인간적인 사랑 세상에 많아요. 인간적인 사랑은 절대 그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길 바랍니다. 생명, 목숨 건 사랑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사랑으로 그를 양육했어.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했는데,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몇 살 차이 난지 아세요? 오늘은 질문이 이상하게 많다. 근데 모세가 80살에 나타나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야, 저쪽으로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랬을 때 제자를 하나 얻었는데, 그 제자를 말씀으로 잘 키웠는데, 모세가 80에 만난 그 제자가 그 당시에 나이가 40살이에요. The name is Joshua. 여호수아야. 영어로 하면 Joshua.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제자가 돼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는 그런 기적부터 시작해가지고 40년 모세 하는 말을 필사를 하면서 모세의 몸종으로서 기도하고, 모세를 보호하고 호위하면서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다가 그 모세의 믿음을 따라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한 다음에, 물론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지만 정탐한 다음에 모세 편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모세 말을 믿어주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가지 않겠다고 할 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제자로서 마치 룻이 그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말하듯이,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그게 이제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우리 목자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목자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목자님의 민족이 만약 목자가 필리핀 사람이면 우리도 그냥 필리핀 사람, 안 웃길게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런 마음으로 모세를 따랐어요. 근데 모세가 120살에 느보산에서 천국 갈 때 여호수아는 몇 살이었을까? 모세가 120살이니까 입 좀 열어봐라. 80살. 그 80살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1장에 나와요.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1장 한번 봅시다. 그 80살에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 가셔서, 여호수아 1장 가셔서 이제 주시는 거예요. 자, 5절부터 읽어보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 자, 5절에 먼저 보면요, 모세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모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모세가 이제 천국 갔잖아. 120살에 천국 가고, 그럼 여호수아 지금 80이 됐단 말이야. 80. 갈렙은 몇 살이야 그때? 그때 85세. 이렇게 5살 차이. 그런데 내가 너를 떠나지 어떻게 여호수아를 떠나지 아니했냐 이거야. 그것이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거죠. 모세는 떠났지만 그 속에 모세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밀, 놀라운 보화는 뭐냐 하면, 이 땅에 바울은 없지만 바울이 썼던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들고 있잖아. 여러분 속에 바울의 영이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처럼 성교에 불이 붙는 거예요. 성교에 불이 안 붙었으면 죄송하지만 내 속에 바울의 영이 없다고 보시면 돼. 바울의 메시지가 내 속에 없는 거야. 왜 여러분들 사랑하고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합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5개의 책을 쓰면서 사도 요한이 깨달았던, 예수님 옆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깨달았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았어? 요한도 없고 예수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말씀으로 깨달은 거예요.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와 있는 건 말씀이 살 길입니다.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말씀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선교지로 내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요한의 말씀을 우리들이 읽으니까 그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장 읽은 사람과 두 장 읽은 사람이 다르고, 한 권 읽은 사람과 두 권 읽은 사람이 다르고, 3도간 사람과 10도간 사람이 다른 거야. 예? 그 성경을 계속 읽으니까 말씀이 들어오잖아.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고 말이야. 이 시간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질병은 싹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돼 있어. 믿으면 되는 거야. 믿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 뭘로 함께 있냐 이거야.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6절에 내려가. 여호수아 1장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시작.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와,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들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여러분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 자녀도 절대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죠. 절대 그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없는 게, 그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가르치잖아. 학가다 운동하면서 매일 아이들에게 성경을 외우게 하고 있잖아.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그게. 애들이 잘 못 깨달아가지고 막 엄마 하기 싫어 죽겠어. 나 밥 안 먹을 거야. 왜 안 먹어? 나 성경 구절 외우지 못해서 안 먹을 거야. 그때는 어떻게 돼? 싸대기를 그냥 때리면 안 되고, 야, 잘 그러지 마라. 야, 이 말씀이 너에게 생명이 되고 너에게 보약이 되리라. 생명의 양식이다. 꼭 이거 오늘 학교 가서 꼭 외우고 와라. 부탁이다. 할렐루야. 때리지 말고. 8절에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 주야라 그것을 묵상해.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인생은 앞으로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는 형통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줬던 말씀은, 모세에게 줬던 말씀을 그대로 주면서, 모세는 떠나고 또 너고, 그 다음에 오늘 이후로 80인데 몇 살 후에 죽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몇 년 있다 죽었어요? 안 물어볼게. 30년. 그래서 110살에 죽었다. 110살에 천국 갔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성경 3개월에 1독씩 하는 분들 다 어디 가셨어요 지금? 3개월 1독씩 하시는 분들. 모세에게 줬던 그 말씀을 여호수아야 너에게도 준다. 와, 할렐루야. 이 말씀 가지고 너는 가나안 정복한다. 세상에 어떤 적군이 와도 그 말씀 가지고 다 이긴 거야. 9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 역사. 모세는 후계자를 잘 키웠습니다. 잘 키우는 여러분, 우리 목자님들 자기 목원들 후계자를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님들, 교육자들 자기 밑에 학생과 말씀으로 계속 연결하고, 말씀을 계속 보내주고, 말씀으로 통화하고, 말씀으로 줌으로 통화하고, 그러면요 평생 그 아이들이 내 아이가, 어떤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는 중학교 때 전도사님이 야, 너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매일 새벽 4시 반에, 옛날엔 새벽 4시 반,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안 읽고 온 날은 발바닥을 회초리로 때렸대. 발바닥 얼마나 아픈지. 너의 말씀 안 읽고 와서 때리고. 말씀 훈련을 잘 시켰어.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그분하고 연결이 돼 있어. 지금까지도. 그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 전도사님이 지금은 선교사가 되어 있는데, 그 선교사님하고 지금까지도 연결하고, 지금까지도 그 선교지에 헌금을 보내고 있어. 제 와이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선교사님 우리 매형이 됐어. 우리 매형. 말씀으로 연결됐으니까 시집 가는 것까지 책임져 주는 거야. 우리 교회들
24 넘었는데 24 넘은 처녀 아직 해결 안 해주는 건 그건 선생도 아니야, 인간도 아니야. 아주 몹쓸 인간이야 그건. 24 넘으면 무조건 빨리 남자 시켜줘, 남자 소개시켜줘. 이게 뭐냐, 말씀으로 스승과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부모와 자식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은 야곱은 말씀으로 잘 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우리 가정 예배를 회복시키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제단을 가르치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환난을 또 이겨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또다시 적군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때부터 아이들을 새벽기도 시키십시다. 아멘이 안 나고 노멘으로 나오네. 그러지 말고 주기도 새벽기도 시켜.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대부분 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인데 중학교 이상 된 아들 딸들 있으면 같이 데리고 나오십시다. 뭐 무슨 꿀을 한 접시 드셨나? 어떻게 꿀 먹은 뭐 벙어리가 됐네. 새벽기도 나오십시다. 그리고 한번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겨버리고 새벽마다 설교를 듣게 하고 아침에 말씀을 외우게 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1절에서 보면은요, 야곱은 자기 자손들 믿음을 잘 키웠어요.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내가 믿던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이야.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께 다시 또 희생제사를, 동물 잡아서 번제물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 혼자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 그러지 마세요. 혼자 예배하는 야곱이 아니라 자기 식구들 다 데려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축복. 그리고 창세기 49장 1절부터 보면은 자기 12 아들들을 축복할 때 49장에 축복의 장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기를 다 모이라. 앞으로 내가 후일에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들의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즉 야곱의 축복 기도는 예언 기도가 되어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질병을 고치게 만들고,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12 아들을 착착착착, 르우벤아 너는 어쩌고저쩌고. 야, 저거 축복한 글자 수를 세 보니까요, 쭉 내려가다가 유다에게 하는 글자 수가 제일 많아. 엄청나게 길게 축복을 해요, 유다. 그 다음에 길게 축복한 게 요셉. 여러분 자녀가 여러 명 있으면요, 하나님 보실 때 믿음 생활 잘하는 애가는 아주 길게 축복을 하게 돼. 너는 커가지고 뭐 어떻게 네 가지가 담장을 뛰어넘을 것이고, 너는 큰 창이 되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고, 그 엄청나게 길게 해. 근데 믿음 생활 전혀 안 하는 애가는 할렐루야 아멘? 나가봐라. 야, 야곱에게는 이삭이 야곱에게는 큰 축복을 해. 에서에게는 미안해, 너에게 별 축복이 다 떨어졌어. 이미 다 축복해 버렸어.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이 들어갈지어다. 야곱이 유다에게 그렇게 긴 축복을 하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유다의 사자가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요셉에게 그 축복을 하니까 요셉이 명예를 얻고 경제적인 축복을 얻고 많은 사람을 도와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충만할지어다. 에디슨이 학교에 가서 낙제를 하고 왔을 때 얘 퇴학을 시키세요. 얘는 더 이상 공부를 못해서 학교를 다닐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을 물어봤더니 2가 돼야 되는데 1이라고 얘기했네. 얘가 제대로 된 아닙니까? 정신병자지. 이런 애를 어떻게 내가 키우겠습니까? 하고 학교에서 잘렸을 때 어머니는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대요. 예배를 드렸대, 에디슨 엄마가. 그러면서 에디슨을, 너는 학교에서 1 더하기 1을 1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야.
세상에선 너를 쓸모없다고 너를 내쳤지만 하나님은 너를 쓰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야. 우리 예배드리자 하고 예배드리고 에디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1 더하기 1을 1이라고 얘기했던 그 아이가 전기를 발명을 해가지고 우리 지금 이 필요한 전기를 에디슨이 발명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자녀를 통해서 세상에서 버림받았으나 어머니가 말씀으로 양육한 그 자녀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할렐루야.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성경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는 약해지고 힘들어져. 우리가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지어다. 그동안 말씀 읽지 않아서 힘드셨죠? 말씀을 멀리하다 보니까 병 걸렸지. 알고 있어. 말씀 멀리하니까 가정이 힘들고 사기 맞고 그랬자. 알고 있다니까 내가. 말씀을 다시 가까이 하세요. 말씀 이제 읽습니다. 말씀 읽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그 영적인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강팍해가지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말씀을 읽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가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 루스드라에 갔단 말이에요. 읽어보시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 다음 9절. 바울이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아주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귀가 열렸다. 오늘 귀가 열릴지어다. 귀가 막히면 안 돼. 귀가 막힌 사람의 특징이 뭐죠? 시험을 자주 받죠. 귀가 막힌 사람의 특징이 뭐죠? 아유, 저 설교 어렵다. 설교에서 비판하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또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니까 그 말씀이 네 속에서 이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부흥입니다. 그게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어떤 유튜브를 보고 어떤 TV 설교를 듣더라도 다 은혜가 될 때가 그게 좋은 거예요. 다 비판이 되고 저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해. 우리 선호건 목사님은 참 영성 설교 잘하는데 왜 저분은 인간적인 설교에 맞긴 맞지. 그건 맞지. 다시 사도행 14장 9절 보세요. 다시 14장 9절 14장 9절 가서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듣고 있는 글을 주목했단 말이에요.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주목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다는 거야. 오늘 병 고칠 믿음이 그 속에 있다는 거야. 그 바울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 눈동자를 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이게 심상치가 않아. 얘가 분명히 믿음이 있네. 근데 왜 평생 안전병이로 살았지? 그래가지고 바울이 말씀을 한번 던져본 거예요. 자, 14장 9절 보면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자에게 10절 읽어봅시다. 14장 10절 읽어봐.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던졌냐면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바울의 말이 말이에요.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떨어졌는데 저 사람이 미쳤나? 수십 년을 내가 이루고 두 다리 없이 살았는데 두 다리가 잘려 있는데 두 발로 일어서라니 내가 어떻게 일어서 평생 무릎 꿇고 살고 누워 살았는데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뚫어지게 듣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두 발로 일어서라가 이게 무슨 장난처럼 들린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나가지고 무슨 이상하게 시험 줄라 그러나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잖아요. 아니 환자한테 이게 무슨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 김익도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김익도 목사님이 이 루스드라 이 구절 읽고 사도행 14장 이 구절 읽고 너무 은혜가 받아가지고 남산에 올라갔다. 남산. 제가 어릴 때 남산 밑에서 살았는데 서울 중구 남산. 그 남산에 올라갔는데 안진뱅이가 있더래. 진짜 루스드라 안진뱅이.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칙칙 끄는 사람이 있더래. 칙칙 그 거지 동냥하는. 야, 너 왜 거지 동냥하고 있어? 딱 보니까 김익도 깡패야. 아이고 형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집에 가겠습니다. 아니면 일로 와봐. 내가 너 일어나게 해줄게. 아니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너 일어날 수 있어 임마. 너 믿어 하나님의 말씀 믿어. 믿을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믿을게. 일어날지어다. 제발 일어나긴 뭐가 일어나게 제발. 일어났대. 두 번째, 너 지금도 안 일어나는 너 오늘 너 제사밥 된다. 일어나. 화를 내면서
욕을 하면서 예수 이름 명하느니 이 앉으면 일어날지어다. 또 못 일어났다는 거야. 그 어떻게 쪽팔리지? 야, 이거 어떡하냐? 어떻게? 너 못 일어나겠니? 안 돼, 안 돼, 안 돼. 그 세 번째는 일로 와. 업고 뛰었답니다. 업고. 네. 실제로 그분의 일기에 나옵니다. 근데 다시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그때 그 김익두 목사님은 그 거지가 그 믿음을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야. 오늘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영 속에 들어갈지어다.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안전벨가 떨어지게 듣고 있을 때 사도행 14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큰 소리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는 큰 소리,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큰 소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큰 소리를 외쳐야 되는,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확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버떡 일어나가지고 막 걸어간 거야. 할렐루야. 네, 오늘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오늘 그 강한 믿음이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오늘 그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고 있어요. 살아서 활력이 있어요.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 말씀은 활력이 있어요. 이 말씀은 검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다 찔러 쪼개니까 우리들이 염증이 있던 사람도 사라질지어다. 염증이 완전히 사라져요. 관절도 고쳐질지어다. 허리 디스크도, 허리 아픈 것도 다 고쳐질지어다. 이 말씀이 오늘 찔러 쪼갭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또 판단하고 감찰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역사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줄지어다. 우리 두려움과 슬픔이 있는 자들에게 기쁨을 줄지어다. 평안을 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하다가 특히 오늘 중등부 록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말씀과 기도가 강력하게 움직일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확 그냥 이 중등부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빨리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게 하옵소서.